예, 계속해서 저희가 열왕기 상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가운데서 계속 열왕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외쳐대는 이야기가 저희 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그만 어려운 무게 있는 무거운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정한 본문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정해진 본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돌이킴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마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에 열왕기 상을 읽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우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디서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키틀람 새벽 예배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그래서 저는 사람이 착하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착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중에 착한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보면 마음이 약하든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컨셉이에요. 착한 그 컨셉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착하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 중에는 진정 착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착한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며 서로 착하지 않는 우리들끼리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힘든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큰 잘못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함이 진정 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꼭 지고 가셔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면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죄성이 있으니까 너 죄 마음대로 져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 그 이유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없어 죄를 짓게 됐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돌이키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저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 못할 만큼 큰 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그런 마음들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적어질 거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그런 돈의 논리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법치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또 좋은 법으로서 제도로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 힘으로 해결하면 돼.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으로 인해서 더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우리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되는 분열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날,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그날, 그때 즉위식 그 직후에
이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리는 그런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었어요? 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즉위를 하고 나서 북왕국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세겜에 와서 열 지파들을 만났어요. 북쪽의 열 지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미 왕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줬으면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며 잘 따르겠습니다라는 조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정말로 많은 부역 가운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런 많은 토목공사를 이루는 것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런 왕국은 이룰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아버지 같은 그런 그 엄청난 그 부역으로 백성들을 내모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백성들이 와서 부탁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의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허리보다 자기 뭐라고요? 손가락이 두껍다라고 얘기하며 아버지가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루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그 인생 가운데서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국을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외교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외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정략 결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외교적인 방법과 또 결혼이라는 그 수단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서의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명백히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르호보암과 같이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자본주의 사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돈으로 문제를 하려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으로서 근본적인 대처가 못 되는 것으로서 그 일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해결책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가 잘못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요. 왜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신이 들어오게 돼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2차례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있기에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솔로몬까지는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잘못을 솔로몬이 했으면 솔로몬이 잘못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시거든요. 그걸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버지를 잘 만나면 자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자식 때까지는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1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찾아서요. 11장 20장이거든요.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솔로몬의 케이스와 다윗 때문에, 내종 다윗 때문에 내가 솔로몬까지는 어떻게 하든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한편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우리 자녀들이 모자른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 때까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손대대로 1000대까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3, 4대까지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돼 있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잘못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모가 잘못된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것을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왜? 늘 봐왔던 것이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 또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부모를 바라보며 자기가 자라오면서 지켜봤던 그 방법이 늘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 때에 대해서는 갈등이라도 있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그 사람은 그나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면은 그 사람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회를 살다 보면 그 사회에 너무나 당연히 안 해야 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한 어떤 가정을 보면은 너무나 그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당연히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쓰게 된다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쓸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지켜집니다. 그죠?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꼭 그들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돈의 논리도 아니고요. 힘의 논리도 아니고 법의 논리도 아닌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관계만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칭찬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다윗을 욕했어요. 나쁜 놈이라고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런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놈을 주님께서 나의 종 다윗 때문에 내가 솔로몬까지는 그 치리할 수 있도록 내가 스페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그런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행여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됐더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띠임이 있습니다. 그 띠임이 뭐냐 하면요.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왕들 하는 꼴 보면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지금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뭔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로보암은 또 어떤 논리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막상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붙었어요. 10지파가요. 이렇게 보니까 르호보암 뭐 2지파밖에 안 돼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입장 가운데서 그래 38선 딱 거놓고 잘 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10지파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게끔 됐구나. 그리고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였었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obsessed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지금 38선이 갈라지니까 남쪽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하려고 가면은 제사 지내려면 얘네들 이 사람들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내가 비록 대부분의 이스라엘을 장악은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 가야 돼요?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예배 드리면서 들어오는 마음이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막아버리고 대신 뭘 합니까? 종교 정책을 쓰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종교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다가 북쪽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러면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그럼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그들은 도대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열왕기 여러분 11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14절이요. 레위 사람들은 르호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제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성직자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아무리 그들이 타락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성직자로서 도저히 어떻다고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준비는 안 됐을 텐데요. 13장 그래서 역대하 13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거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하는 얘기예요. 그 여로보암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처럼 너희 스스로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는 자마다 헛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제사장들이 다 엑소더스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유다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고자 하면은 소아지 한 마리하고 양 7마리만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간 매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세워서 다 제사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제사장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이죠. 그죠? 제사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듯 그런 모습을 갖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줘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본문 말씀 이전에 아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됩니까? 아프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여로보암은 알아요. 이렇듯 자기가 패역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제도적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게 만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비야가 병 걸려서 거의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아내를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그 선지자였던 누구죠? 아이야에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왜? 아이야가 눈도 나빠가지고 사람도 잘 못 알아봐요. 이제는요.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항상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팍해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가 아픈 일을 겪기도 해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한 돌이켜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나를 몰아대시는 하나님 또한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비야가 아프게 되니까 당장 급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가 직접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내 다 변장해서 보내요. 그것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이야에게 그 아내가 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셨고 그 입술을 통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그 아비야가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또 여로보암의 가족들이 모든 남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멸절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나마 아비야 그 병들어서 죽는 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안에 선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죽어도 무덤에 묻힐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나머지는 무덤에도 못 묻힙니다. 다 길거리에 뿌려지는 것이고 짐승의 밥이 돼버려요. 그죠?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가지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하잖아요. 내 자녀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자녀 가운데 합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치시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인 것을 치시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을 치시기도 하고요. 그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너 한번 맞고 죽어라 그러고 치세요? 아니죠. 왜 치십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못 놓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다시 돌이켜 봤을 때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매 가운데 진정 나를 놓지 못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떻다고요? 그분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내를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그의 모습이에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오늘 보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결론서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여로보암을 보나 르호보암을 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은 씨를 말려버리세요. 그런데 르호보암에는 어떻다고요? 오늘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디 써 있죠? 오늘 어디에 써 있었죠? 아까 읽으면서 하여간 이 르호보암의 가족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똑같이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허락하시고요. 그 자녀들이 똑같은 범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요. 저희가요. 그죠? 다 나쁜 놈이에요. 우리요. 다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쁜 놈으로 살아가면서 한 나쁜 놈은 하나님께서 멸절해버리고요. 다른 한 나쁜 놈은 주님께서 끝까지 그 삶 가운데 신실하게 기다려주시는 나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나쁜 놈이 돼야 돼요? 나쁜 놈이 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오늘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르호보암이 지금 그러니까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쥐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나쁜 놈, 하나님이 버리시는 나쁜 놈, 이거 갖고 가셔야 돼요. 오늘 결론은 거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저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다라고 우리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몇 살에 됐다고요? 41세. 예, 여기에 있군요. 여기에 제가 찾던 구절이 있군요.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패를 떼지 않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성을 다스리게 했고요. 또 그의 아들 또한 정말로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계속 그 자손 대대로 허락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왕국과 북왕국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르호보암이 돌이키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은 그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저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서도 르호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 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글을 쓰다가 보면은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가야 될 좀 빼고 싶은 내용인데 빼기는 좀 뭐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괄호를 쳐요. 그죠? 부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스토리의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르호보암이라는 한 사람이 빼놓고 지나가기에는 조금 뭐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선택해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괄호예요. 그 괄호가 뭡니까? 엄마가 누구라고요? 어머니가요? 아몬 여자 나아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의 역량이 그만큼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게 되는지에 그 큰 키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몬 여자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우상 숭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빠들이 잘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잘 되겠지만 어떻다고요? 아빠들이 보통 보면은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아빠들이 자녀 교육에는 그렇게 크게 인볼브를 못 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엄마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헬레나예요. 헬레나. 누구예요?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예요. 콘스탄틴은 누구예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 국교가 됩니까? 계속 핍박했던 로마가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왜 갑자기 그 왕이 돼서 그 사람 황제가 돼서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헬레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핍박하면서 웬 기독교인이 어떻게 왕의 부인이 됩니까? 황제의 부인이 됩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로마 입장에서도요.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자기네가 핍박하는 기독교인의 여자들이 굉장히 정숙하다는 걸 알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가정을 지키질 않아요, 여자들이요. 남자고 여자고 함께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결혼시킬 때 도저히 로마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정말로 이 다음에 황제가 될 아들을 놓고 이 귀족 집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굴 시킬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저 크리스찬을 며느리로 드린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하는 기독교인을 어떻다고요? 며느리로 드리게 돼서 그 며느리가 뭐가 돼요? 황태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 황태자비 손에 키워진 콘스탄틴이 어떻게 돼요? 훗날 자기 어머니가 믿고 따랐던 그런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다고요?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경건파 사람이에요. 무지무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을 굉장히 시켰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 그 당시에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메소디스트라는 말, 그 감리교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비웃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쟁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한 신앙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 신앙을 경건한 신앙으로 다시 돌이켜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요한 웨슬레가 누구에 의해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과로에 갇힌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가운데서 빼고 싶지만, 다윗의 그 자손들 이름 가운데서 빼버리고 싶지만, 빼면은 이가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이 넣어두기는 하는데, 정말로 이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로를 쳐놓은 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이 어떻게 사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콘스탄틴이나 아니면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과로 안에 갇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르호보암이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워놓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악이 뭐라고요? 몽땅 다 이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것보다 더 큰 악을 지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특별히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목 좋은 데다가, 경치 좋은 데다가, 우리나라는 경치 좋은 데마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절간도 있지만 뭐 있어요? 꼭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가건물로 되어 있는 식당들 항상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덤과 식당이 가니까 저희 아이들 데리고 처음에 한국 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딜 가게 되면은 물어봐요. 동그란 게 뭐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 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목 좋은 데는 동그란 게 다 하나씩 이렇게 분봉이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이죠. 그게 아이들 눈에 이상하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다고 가는 데마다 우상이 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그의 문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을 읽으실 때 항상 병행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어디서요? 역대기 하에서요. 역대기 하에 보면은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11장 1절에 보면은, 역대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겜에서 자기 부역을 담당했었던 아도스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을 때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황급하게 자기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다가 온 집안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았는데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 그럽니까? 18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그 나라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랬는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를 통해서 뭐라고요? 전쟁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각자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또 힘의 논리를 한번 붙으려고 그러다가, 그죠? 순종하는데,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은요. 5절 한번 띄워주세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를 지키기 위해 성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15개의 성을 건축하면서 그가 어떻다고요? 자기네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가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13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아까 읽은 것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왕국에서 망명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 16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만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집합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제사장들만 넘어온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 다 넘어왔어요. 여러분 캐나다도 그런 적이 있었죠? 미국하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사람들 다 잡아다가 전쟁터에다 넣으니까 평화주의자들 다 어디 갔어요? 미국에 있던 평화주의자들이요? 다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망명했어요? 캐나다로 망명했어요. 모르세요? 그런 거요? 예,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진보적인 사람, 전쟁해야 된다는 캐나다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 다 캐나다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색깔이 굉장히 다릅니다. 캐나다와 미국과.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걸 느껴요. 미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요새는 좀 많이 섞여서 또 그게 좀 그게 좀 뭉개졌지만요. 그러고 나서 한때 잠깐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유다 지방에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예배 드리고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11장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했고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예배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로 이 유다 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 12절에 한번 1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종의 사이클이 보여집니까? 어떤 사이클이에요? 된통 당해가지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 잘 돼서 부흥돼요? 또 부흥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뭐라고요? 나라가 든든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것이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신 그 본문은 그 3년에 강건했던 그 나라의 그 경건했던 그 모습의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번에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습니다. 그러고요.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25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클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각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타락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르호보암에게 뭘 보내요? 시삭이라는 그 외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역대하 12장 3절에 들어가면은 그 시삭이 전차가 1200대고요. 기마병이 6만 명이었고 6만 명을 비롯해서 셀 수 없는 많은 리비아, 솝,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집트와 함께 공격했다라고 그랬어요.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율법을 떠나는 결과가 뭐라고요? 이런 어려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금방패 다 뺏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르호보암 왕은 그것들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호위 대장에게 맡겼습니다. 그죠? 뭘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황금방패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들도 흉내를 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뺏어가 버렸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그거 안 되니까 청동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자기를 지켜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3년 동안 그가 행했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유다 왕국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단단한 직업을 가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문제가 여러분이 돈만 많이 벌다면 649 당첨만 된다면 그 모든 부부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냐고요. 오히려 그 돈이 더 많은 부부의 문제를 나중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다시 그분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강한 백성이 됐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영적인 타락을 겪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인 사이클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외침을 받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절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고요?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열왕기 하 12장 1절에 나온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버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그 율법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강했던 힘을 빼놓는 것이고 든든했던 기반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다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애매한 고난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못해서 계속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제가 원래 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잘못했는데 왜 이 사람은 멀쩡해요? 이 다윗의 후손들은 잘못했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 대를 잇게 하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등불을 비추게 하시냐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본문 읽으셨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아야바,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야바와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은 80만 군대를 몰고 오고요. 아야바는 40만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전쟁에서 이겨요? 아비야가 이깁니다. 아비야가 이기는데 그 아비야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마 자막이 준비가 안 됐을 텐데요. 1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까?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신 주님께서 그 언약을 결단코 지키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해준 그 언약, 아무리 그 후손들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놓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쫓아다니시면서. 또한 두 번째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10절 1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드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있다. 그들은 깨끗한 상에 떡을 올려놓고 매일 저녁 금 등대에 불을 켠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첫째 이유는 뭐예요?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악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든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의 말들 중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은 훈련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경건한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훈련해야지만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훈련은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일날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네이처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TV 보고 소파에 누워 계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저 퍼져 있는 것이 우리 네이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듣겠다고 이까지 나왔을 때는 그 훈련을 여러분이 하면서 정말로 의지대로 나와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수요일날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어때요? 찜찜해요. 그 찜찜한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다 보면 어떻다고요?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타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든 예배를 들고 나아갔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에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죄악은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순전한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있기만 한다면,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만 있기만 한다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타락한 삶 가운데라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희 삶 가운데 남아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회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깨닫고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 그 분량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실히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